주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한 분을 갈망합니다. 더 깊이 주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네 주님의 숨결을 느끼기 원하고, 주님의 그림자에 만족하지 않고 얼굴로 주를 대면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심령들이 이 밤에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만나줄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부어줄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만지실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이 레마가 되고 우리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예배하던,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우리가 앉았던 동일한 주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이간의 영들, 단절의 영들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이 밤에 보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유튜브가 자꾸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한 지금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은혜에 젖어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인데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제가 목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러분, 뜨거운 믿음이 있는가 하면 깊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뜨거우면서 깊지 못한 믿음이 없고, 깊으면서 뜨겁지 못한 믿음도 없습니다. 정말 뜨거운 믿음은 깊은 믿음이고, 정말 깊은 믿음은 뜨거운 믿음입니다. 나는 뜨거운데요, 근데 깊지 못해요. 그건 뜨거운 게 아닙니다. 나는 깊은데요, 뜨겁지 못해요. 나는 원래 성품이 그러나 봐요.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깊다고 생각하는데 뜨거움이 없다면 그건 진짜 깊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밤에 깊고도 뜨거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요, 이 밤에 특별하게 기름 부을 자가 내가 있다. 여러분,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때일수록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만 살아남습니다. 척박한 땅에, 특히 가뭄의 때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과 눈물과 땀을 요구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얕은 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얼마 못 가서 시들고 맙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만 가뭄의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가뭄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가뭄이든 건강의 가뭄이든
관계 단절이든 아니면 영적인 가뭄이든 내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메말라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뭄의 때를 어떻게 이길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평소와는 다른 뜨거운 기도를 붙드는 길입니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낮은 데 뿌리를 내리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영적 표준을 높게 잡아야 합니다. 가뭄의 때일수록 영적 표준을 낮은 곳에 두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낮은 것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영적인 발부둥이 있어야 그 나무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독백이죠. 모든 제단이 무너지고 말았을 때 아무리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자기 편에 설 하나님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배경으로 두고 맞짱 떠야 되는 영적인 외로움과 고독함이 우리를 덮어올 때가 있는 거지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있지만 아무도 없고 나만 남은 것 같은 영적인 고독함이 참 두려움이 될 때 있거든요. 엘리야도 다윗도 이런 영적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사람인데 내 편에 서줄 사람이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그런 때, 나만 홀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도 어디를 가도 외로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면 저절로 삭막해집니다. 어디를 가도 메마름만 남았고 척박함만 남았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메마른 뼈들처럼 기대도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그런 광야, 오늘 내 삶의 현실이 그런 광야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감동조차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 이런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인 거죠.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던 것처럼 광야는 하늘에 불이 붙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불을 준비하는 장소지요. 때로는 아무도 없는 영적 외로움이 강력한 불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역전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거룩한 하늘의 불쏘시개들이 오늘도 필요한 거지요. 저는 기도의 자리는 아무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오고 싶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앉아있고 싶다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집어서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저 오신 게 아니고, 그리고 그저 왔다 가셔서도 안 됩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가 가슴을 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처음 교회에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 위에 있었다. 예.
여느 때와는 다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찬양, 전혀 다른 어떤 그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오시는 그 말씀, 그 기도가 있는 거지요. 이 밤에 우리 자리가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가운 동토의 땅에는 꽃이 피지 않는 법입니다. 싸늘하게 식은 가슴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난국은 불을 가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요, 하늘에 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죠. 모든 문제 해결은 하늘에 불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이웃집에 유명한 무당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꽤나 유명하다고 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 번은 초저녁인데 무당은 징을 치고 있고 어떤 아주머니는 대나무를 쥐고 흔들고 있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자정이 넘어가니까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야, 이분이 밤새 대나무를 쥐고 펄쩍펄쩍 뛰더만요. 자기 의지로는 1시간도 못 뛸 것 같은데 야, 그 속에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니까 밤새 뛰더만요. 나중에 이 무당이 시푸른 작두날 위에 맨발로 올라서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잡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 이런 열정이 생기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열정이 일어날까요? 성령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뭘까? 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은 설교에도 그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파워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타락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라. 내가 거짓말했고요, 남의 것 훔치고요, 그걸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타락은 그 가슴에 불이 꺼진 거예요. 정말 성도가 회개해야 될 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슴이 식어버린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메마른 겨울나무처럼 살아있다는 그 믿음에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그게 타락한 겁니다. 찬양을 해도 가슴이 뛰지 않고요, 강력한 말씀의 선포 앞에서도 냉랭한 것, 이것이 가장 큰 타락입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과 2-3달 전에 찌질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의 입에서 왕의 권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왕의 권위가 있어서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라의 관리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배하지 마라 협박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위기의 때는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불 가운데 던져져 봐야 불보다 더 뜨거운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어떤 위기의 순간이 딱딱 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기도 없어질 더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위기가 딱딱 치면 성도들은요, 내 믿음이 드러날 때가 됐구나. 동의하십니까? 나의 믿음이 증거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보십시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자주 묵상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대통령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했던 마지막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다메섹 언덕을 넘어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었고
자신이 생생하게 들었던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대통령이라도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절대로 거스릴 수 없다. 야, 바울이 얼마나 멋지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바울이 아그리빠 대통령 앞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나라의 관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을 본 사람은요, 땅의 것에 기죽지 않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맛본 사람은 땅의 것에 현혹되지 않는 법이에요. 왜 우리가 땅의 것이 크게 보입니까? 하늘의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다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법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바울이 왜 물었을까? 왜 에베소 교회에게 가자마자 그 성도들에게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 어디에도 어느 교회에 가서도 던지지 않았던 이 질문을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이 왜 던졌을까? 여러분, 누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는 질문을 던져야 됐을 어떤 이유와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덮어놓고 이 질문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했던 어떤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이랬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에 눈물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어떤 파워가 없어요. 선포되는 말씀에 전혀 어떤 영적 힘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아무 도전도 없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어떤 영적 돌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교회 영적 리더도 있었을 거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에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지식을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질문했던 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뭔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더니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왔고 그들의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십시오.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나중에 12사람이 거룩한 하늘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불붙여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혼자서 자기 신앙 겨우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성령 받지 않고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도 자기 신앙 하나 유지할 수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그런 교리적인 믿음으로는 자기 하나 겨우 신앙의 불씨 하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서 돌파를 이루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줍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합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종교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들에게 가서 한 일은 교리를 가르친 것도 신학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두 사도가 안수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곁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라고 하니까 카드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연결이나 최현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남자 주술사, 남자 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술사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오더니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해서요, 병이 치유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건 좀 놀랍기도 했지만 귀신들의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덜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내게 팔아라. 여러분, 잡귀신의 눈에도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귀신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적어도 귀신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귀신도 아리까리해. 이건 곤란한 거예요. 귀신도 충격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즘 신학교를 졸업했다가 학위를 내미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나름 공부는 열심히 해서 남들이 없는 학위도 받았습니다. 근데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할 줄 모릅니다. 그들의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귀신 쫓아봤냐? 쫓아본 적도 없고 방언을 해봤냐? 방언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신학적으로 맞아야 저게 맞냐 안 맞냐, 교리가 맞냐 틀렸냐, 이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은 이론이나 지식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하고 학위가 몇 개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 실력은 학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불이 붙은 가슴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엎드린 무릎을 통해서 영적 실력이 증거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름 부음이 모세의 아들들에게 흘러갔을까요? 안 흘러갔을까요? 안 흘러갔습니다. 엘리야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엘리야의 아들들에게 흘러갔을까요? 안 흘러갔을까요? 안 흘러갔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그의 두 아들에게 흘러갔을까요? 안 흘러갔을까요? 안 흘러갔습니다. 모세의 기름 부음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의 성전에 있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주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머물러 있던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를 통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산 위에 40일 동안 있을 때 산 중턱에서 외롭게 40일을 기다리고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던 충성스러운 요수아에게 모세의 기름 부음이 흘러갔습니다. 엘리야의 기름 부음은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베델로 가면 베델로, 끝까지 자기 스승 엘리야를 쫓았던 충성스러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갑줄로 흘러간 거예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은사 엄청 받았는데요, 은사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이만큼 해보고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충성된 자가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겸손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할 줄 아는 자가 하더라고요. 아무리 은사를 받고 재능이 뛰어나도 충성됨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더만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은사를 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충성된 일을, 자기 감정을 뛰어넘고 의지를 뛰어넘고 자기 안개를 뛰어넘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자기 의가 한계입니다. 내가 은사가 대단히 많은데요,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엄청 많은데요, 그게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은 은사가 크면 클수록, 물려받은 재능이 크면 귀하면 귀할수록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권위 앞에 엎드릴 줄 알고요, 권위의 질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 권위가, 영적 기름 부음이 모세에게서 요수아에게로,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사무엘에게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곧 그 다음 세대에게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싸늘하게 젖어 있는 장작더미 같은 그 영혼에 하늘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 이 메마른 때는 미디안 광야의 딸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던 것처럼 그런 불을 붙일 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손만 닿으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불만큼 전염성이 강한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불이 자주 나더라고요. 오늘 다행히 비가 쏟아져서 참 다행스러운데 여기저기서 막 산불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맘때쯤이면 학교에서 돌아오면, 요즘 애들은 PC방 가고 뭐 컴퓨터 앞에 있는데 우리는 산으로 나무하러 갔습니다. 쳇바다리 던져놓고 제일 먼저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큰 포대 하나씩 들고, 경상도에서는 까꾸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솔잎 긁어 모으는 그 대나무로 구워서 만든 거 있지요.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요즘 사람인데, 까꾸리라는 게 있어요. 큰 포대 하나에 까꾸리 하나 손에 쥐고 산으로 갔습니다. 또래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산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왜 그걸 하러 갔는가 하면 그날 그걸 해가지고 와야 따스운 방에서 이제 몸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구들장 밑에 이제 좀 물기가 들어가야 따뜻해 오는 거죠. 봄이라고 하지만 산바람이 추운 겨울 날씨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들고 온 이 포대에 소나무 잎을 잔뜩 밟아서 집어넣고 한쪽에 쌓아놓고 그냥 집으로 안 내려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하면서 온 산을 뛰어다녔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한 친구가 나뭇잎을 조금 모아가지고 성냥에 불을 당겼는데, 성냥에 불이 탁 켜지는 순간에 이 불이 날아가더만요. 한번 여기 붙었던 불이 보통 한
5m 막 10m를 불이 막 날아가더만요. 이 바람에 의해서 불티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온 산에 옮겨 붙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열심히 긁어 모아서 쌓아놓았던 포대를 굴려가지고 불을 끄기는 했는데 포대 다 데워먹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죽도록 얻어 터지고 그날 밤은 또 저녁도 못 얻어 먹고 쫄쫄 굶고 엄마한테 아주 혼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불은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바람이 부니까 불이 살아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불이 날아가더만요. 내 말은 이 시대 교양 있는 믿음, 지식적인 종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불이 붙은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불티들은 땅끝까지 나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 불티들이 날아서 그들의 불티가 닿는 곳곳마다 막 불이 번지기 시작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여러분,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벽난로가 있더만요. 벽난로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야, 따뜻하겠다. 아무리 있어도 그게 안 따뜻해. 보니까 그게 진짜 불이 붙은 게 아니라 전기로 가지고 뭐 이게 해놓은 가짜더만요. 여러분, 가짜 불은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짜 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 잘못된 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짜 불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조직화된 신학으로 어떤 영향력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죽었어요. 뺀질대다가 요나처럼 도망가다가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죽은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죽었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죽었어요. 예배 안 드려서 주저받은 게 아니라 잘못된 예배 때문에 죽고 간 자들이 그 두 아들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예배 드리다가 죽어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잘못된 예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사람을 죽였어요. 레위기 10장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아닌 다른 불은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가짜 불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짜 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이 중심이 된 불,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이런 불들, 가짜 불들, 이런 불들이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언제나 하늘에 불이 붙은 그 예배가 사람을 살렸고 나라를 살렸고 무너진 교회들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호주에서 난 불이 몇 달 동안 불이 붙어서 진화가 안 됐습니다. 호주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산들을 다 태웠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불이 나면 그 뜨거운 열기의 공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에 있던 뜨거운 공기가 하늘로 팍 올라가면 이 빈자리에는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엄청난 바람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바람이 불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불은요 사람이 못 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지만 어느 한 교회에서 이런 불이 붙으면 그 불이 그냥 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람을 함께 일으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한 사람이든지 혹은 몇 사람이든지 가슴에 하늘에 불이 붙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께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하늘바람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 타고 여기저기 불티 날아가서 또 다른 불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위 부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한 사람의 가슴에서 붙은 불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것으로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외부의 매스컴이나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역사에서 언제 교회가 존중받고 인정받았던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부터 그 이후로 세상은 교회를 박해해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6.25 동란 때나 일제치하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박해가 외부에서 가해졌어요. 근데 그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부흥시켰고 교회를 더 성장시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교회는 이들의 순교적인 핏값으로 부흥을 이루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대 지중해에는 로마와 카르타고가 패권을 두고 항상 대립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잔챙이고 로마와 카르타고라는 이 두 나라가 절대 강자가 돼서 서로 대립되고 있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500년 동안 이 카르타고와 로마가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결국 로마가 승리합니다. 로마가 승리했을 때 로마의 모든 원로들은 카르타고를 불태워버리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자, 여론이 로마의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이때 로마의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끝까지 반대해요.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불태우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분노의 여론을 잠재울 수 없어서 카르타고는 불태워지고 맙니다. 스키피오 장군이 불타는 카르타고를 보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유명한 스키피오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스키피오 장군은 왜 울었을까요? 불타는 카르타고를 보면서 멀지 않은 때 불타게 될 로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로마에 대항할 만한 세력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남은 것은 안일함에 젖은 상태에서 나오는 타락밖에 없다는 것을 스키피오가 알았어요. 스키피오의 예언대로 로마는 멀리 가지 못해서 내부의 붕괴로, 내부의 타락으로, 내부의 안일함으로 결국 로마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외부의 강한 적보다, 외부의 강한 어떤 이 프레스라는 압력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 7분이 용인에 모여서 참 오늘 이 시대를 걱정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하루 종일 우리가 얘기하다가 왔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교회 밖에서 몰려오는 공격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교회 내부의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적인 신학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편리함을 쫓는 종교적인 안일들,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자기 편리한 시간에 자기 입맛에 맞는 목회자의 설교를 리서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난족들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바른 신앙을 지키려는 영적인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박해했고 에스가 야곱을 박해했고 많은 형들이 요셉을 박해하면서 언제나 역사 속에 시대가 흐를수록 더 많은 박해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박해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나라와 민족을 해서 왜 이런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안에서 바른 영성을 가지고
정말 뜨거우면서도 깊은 예배, 깊으면서도 뜨거운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함의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건 다 썩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흐르는 물을 역류할 수 있는 것들만 살아남습니다. 언제나 시대 속에 저항할 줄 아는 것만 살아남았습니다. 강한 도전을 주는 목사가 인기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 포장해서 요리해서 던져주고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로마가 망한 것처럼 멀리 가지 않아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시대에도 최후의 순간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고 보는 사람은 영적 야성이 살아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80년도 초반에 한국 강산에 불어봤던,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이 뜨거웠을 때 산기도 다니면서 여기서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추구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듣고 그래서 제 가슴 속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게 한꺼번에 오더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게요, 단계적으로 하나씩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한순간에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한꺼번에 내 곁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로 가세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유는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어야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적당한 위로, 적당히 포장된 어떤 감언 이설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엠마오로 도망갔고요,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때, 이때는야 적당하게 조금 몸 움츠리고 좀 숨어 있거라. 그게 지혜로운겨.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증거받는 믿음으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는 믿음.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증거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 졌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무슨 근거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정부와 유대 종교인들이 야합이 되어서 여러 무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 1서 보십시오. 동일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 앞에 인정받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정말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미움받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듣고 싶든지 안 듣고 싶든지 저는 이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처음 교회 사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서 매장당하고 박해받으면서도 주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 한 분 선택하기 위해서 차라리 세상의 빛을 거부하고 지하 카타콤에서 죽은 자의 도시로 스스로 찾아 걸어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찬송하고 노래하고 행복했습니다. 바울이 언제 세상에서 인정받았고 누구에게 칭찬받았습니까? 오히려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때를 오늘 살고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야합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가 어려운 때를 우리는 오늘 맞았습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늘의 불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필요해요. 메마른 때일수록 메마른 광야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하늘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모세가 필요한 거지. 갈멜산 그 높은 곳에서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다고 영적 외로운 광야에 던져졌던 그 엘리야가 하늘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불이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일으키잖아요.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별로 볼품없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 인정해 주지도 않고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오봉산 자락에 그냥 숨겨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하늘의 불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잘 배웠는데요, 내가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요, 내가요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이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하늘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땅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그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보고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언제 역사가 죄인이 많아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죄인의 숫자를 센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때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가로막고 한 손으로는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이 성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잖아요. 오늘 철학기도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신앙에 고상 뜨는 그런 사람 말고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늘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주의 전에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에 취해 있는, 그 능력으로 완전히 압도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아무나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늘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우리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가슴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내 가슴이 식었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이 병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요 언제 거짓말했는데요, 언제 내가 윤리적으로 남의 것 훔치고 사기치고 어떤 이런 것 말고요, 이런 것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필요한 건, 하나님, 내가 식었어요. 싸늘한 화석처럼 하나님, 내 가슴이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하늘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요?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